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4장에 이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고, 성도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거룩한 전이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라는 것은 성도를 세워나간다라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져 나간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내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잘 세워져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건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세워져 나가야 되죠. 사실은 그게 먼저겠죠. 그러나 이제 더 많은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나가서 실제적인 삶 현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건 대부분 다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해 나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4장부터 또 이렇게 굉장히 길게 오늘 여기 본문에 이르기까지 성도 안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져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뭐 알기는 알지만 무의식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하려고 하고, 형제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중보다 훨씬 못한, 아니 어쩌면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대부분이 우리 형제와의 또는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빛이고 소금인데, 그래서 사실은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힘을 얻지 못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에 붙들리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히 하고 또 상대적으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이걸 바로 이루어 나갈 때 그게 또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고 닮아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특히 14장에서 지금 본문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진리 문제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들, 이렇게 해도 인정할 수 있고 저렇게 해도 인정할 수 있고, 먹어도 되고 또 안 먹어도 되고, 그 중심의 목적은 뭐냐면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 옳다.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것이 옳다.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이 날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게 하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그래 주일도 중요하지만 구약에 지키던 절기들도 중요하게 여긴다. 주님을 위해서, 그 중심은 그렇고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믿는 자로서 생각이 좀씩 다를 수 있다. 이건 절대 진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도가 이것을 명시적으로 뭐 먹는 거의 문제라든지 날의 문제를 갖다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야 이건 먹어도 된다, 이제 괜찮아,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날의 문제도 이제 날짜가 이제 주님의 하여튼 부활 그림자, 구약의 그림자고 다 절기들, 안식일도 실제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신 날, 부활하신 날인데, 그날을 기념해서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로 지키면 된다. 딱 이렇게 말씀으로 그냥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가르쳐주면 참 간단하고 좋았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왜 사도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절대적 진리의 문제, 먹는 문제는 이제 이것은 진리 문제는 아닌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이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서로 이해하고 또 받아주고 또 이 자기의 부패한 비판하려고 하는 또 판단하고 업신여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형제를 받아주는, 오늘 본문도 서로 받아주라 그랬는데 이 받아주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구나, 먹어도 되는 것인데 내가 몰랐구나.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교회를 화합시키고 그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시다. 안식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주일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주일뿐만 아니라 구약의 절기들도 같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일을 안 지킨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자연스럽게 믿음이 좀 자라나면 알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뭐 주일을 지키고 다른 절기 지킨다고 나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주를 위해서 한다는데. 오늘날 우리도 뭐 성경에 우리가 감사주의를 성경에 기록한 대로 구약의 추수감사절 개념은 아닌데 추수감사절, 또 이런 또 맥주절을 지키는 경우들도 있고 성탄절 지키는 경우도 있고 그거 지켜도 되고 사실은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시적으로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 되는 건데, 다른 그 절기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는 문제고 또 그게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때까지 서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서로 세워져 나가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오늘 여기 1절에서 우리 강한 자, 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약한 사람, 연약하다는 건 부서지기 쉬운 사람, 그런 사람들의 그 약점을, 연약한 부분들을 자기가 담당해야 된다,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마땅하다라는 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아이들 양육하면서 부모된 입장에서는 아이가 연약하니까 아이 수준에 맞춰서 당연히 거기에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눈높이 맞춰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라나잖아요. 근데 왜 교회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거기 상처받고 실족하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진리 문제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성도 간에 그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진리 문제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경우는 교회가 갈라지는 수 있고, 또 어떤 교파가 갈라질 수 있죠. 세례 문제라든지, 또 주일 성수 문제라든지, 재판 문제라든지, 어떤 진리에 관련된 것은 그건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안 맞으면 싸우지 말고 그럼 갈라서자. 라고 하는 건, 그건 용납하고 이해하고 갈 수는 없는 문제인데,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서로 받아주고 이해해주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눈을 감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진리 문제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 주장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사분오열시키고 상처를 주고받고
요즘 뭐 올림픽 하니까 뭐 우리나라는 총 쏘는 거, 칼 쓰는 거, 화살 쏘는 거 뭐 이런 것들로 다 금메달 받는 평화의 민족이라 하는데 싸우는 걸 잘하는 모양인데, 교회 안에서도 막 이게 막 보이지 않는 말이 화살이라 그랬는데 죽이는 칼이라 그랬는데 막 이게 말로서 막 쏘고 받고 막 상처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14장부터 좀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 사실 이게 어렵죠.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여기 보면 13절 마지막에서도 그렇게 이제 축원하면서 본문을 마무리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쉽지 않지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스스로 제한하고 절제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인내하면서 형제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형제를 세워주고,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 그래서 거기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좁은 의미에서 적용한다면 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의와 진리와 평강,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그 옳은 것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절제하면서 형제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도록 하는 것, 그게 의라는 거죠. 관계 속에서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 뭐 이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것이 더 경제적이다, 이것이 더 좋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제적인 것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효율적인 것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장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형제를 세워주는 것이, 그건 진리예요. 그것 진리 아닌 거 내 주장을 주장하다가 형제로 하여금 상처받고 실족하게 하면,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를 범죄케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죄라는 것이죠. 뭐 어떤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형제를 유익하게 해주는 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쳐야 돼. 나를 드러내면 안 되고 나를 내세우면 안 되는 거죠. 나를 주장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 의를 이루어 나갈 때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얼마나 화평하겠어요. 그 형제를 기쁘게 하는데, 그러면 그걸 누가 하냐?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에서는 당연히 강한 자가 해야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될 거 아니냐.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당연한 거겠죠. 좀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좀 이제 막 초신자 해야 될 거 아니냐. 물론 뭐 오래 다녔다고 꼭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사람마다 뭐 어떤 면은 좀 강한데 좀 믿음이 있는데 어떤 면은 좀 약한 면이 있고, 사람마다 좀 그게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라 그래. 서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거기 7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뭐 믿음이 좀 있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골고루 다 뛰어난 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좀 자라난 면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좀 부족해. 또 반대로 나의 부족한 면을 어떤 또 다른 형제는 그 부분에서 또 많이 자라난 면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떤 면인 사람의 입장에서 강한 자, 어떤 일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도 그런 면에서라도 그것을 좀 알고 있는 사람, 좀 자라난 사람, 강한 사람이 그 연약한 부분들을 담당하라 그랬잖아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타락한 인생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요. 네. 오늘 오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타락한 인생은 철저하게 자기본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이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그게 타락한 인간의 그 당연한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아니잖아요. 이제 새로운 본성을 받았으니까 그것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다 내 생각대로 하면 벌써 딱 기분이 있죠. 예, 만족이 있죠. 내 주장이 딱 관철이 됐다 그러면 왠지 그 뿌듯하고 뭐 승리감도 맛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막 해가지고 막 속이 상하고, 이게 다 그런 거거든요. 결국 다 이래나 저래나 자기가 강해서 자기 뜻대로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하니까 한 사람은 좋아하고 한 사람은 뭐 이러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본능이니까, 이 부패성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니까, 새로운 본능, 새로운 성품,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것과 싸워야죠. 왜 우리 속에도 그게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강하죠. 뭐 욕심도, 그것도 결국 교만, 자기 주장,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 예를 들잖아. 예수님의, 우리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시려고 하셨으면 여기 인용한 말씀대로 비방을 받고 이런 일을 하셨겠어요? 주님께서 비방을 받는 자리에 계셨겠냐고요. 그 고난의 자리에 계시겠냐고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래야 되나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부족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런 예수님 자기를 기쁘게 하시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형제를 기쁘게 하는데 한 가지 단서를 줘요. 거기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이 조건입니다. 선과 덕.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고, 덕이라고 하는 건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율을 살살 맞춰가지고 뭐 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면서 덕을 세워라. 이것이 방법이고 목적이에요. 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적 성전이 건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선이요. 그걸 위해서 형제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뜻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뭐 간단하게 14장에서 말한 대로 고기 문제 가지고 먹어야 된다.
하는 안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되는 사람이 좀 성숙하죠? 먹어도 되는 거니까. 고기도 좋아하는데 돼지고기 그냥. 예. 그런데 안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맞다. 안 먹는 것도 그것도 뭐 하나님 기뻐하시겠. 그걸 받아주고 물론 본인은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자기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니니까. 예. 그래 형제를 위해서 그래 뭐 안 먹는 것도 좋지 뭐. 예. 먹어봐야 뭐 배에 기름기만 끼고 뭐. 예. 뭐 그래서 거기에도 좋은 점이 있고 또 그러니까 그 형제를 받아주고 그러면 형제가 기뻐하죠. 예. 아 나를 받아주고 자기 생각대로 또 그 사람은 아직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어찌됐든 그래 형제로 하여금 잘 받아줘서 그 신앙에 그 사람의 중심이 주를 위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그 믿음이고 양심이니까 그 사람은 지금 그걸 쓰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주라는 거죠.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려고 하는 거니까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니까 그 열심 내는 데다 물 끼얹지 말고 아이 그래 내가 봐도 내가 보면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를 위한 열심이 있다. 그러면 아이 그 좋다고 같이 협력해주고 같이 하자. 거기다가 막 핀잔을 주고 한마디 하고 그걸 몰라서 하면 막 열심을 내려다가 그냥 갑자기 확 꼬꾸라져가지고 귀가 쿡 쳐져가지고 이제 교회도 안 가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진리 문제가 아닌 건 그런 거죠. 그 형제를 기쁘게 해주고 우리 뭐 다 아이들 뭐 해도 봐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어설프다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만큼 그렇지만 그 당연하게 여기면서 또 같이 맞춰주고 막 같이 해주고 그럼 아이는 또 좋아가지고 또 막 하고 또 그렇게 적용을 하면 사랑의 세계 속에서 하면 그게 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항상 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거요. 거기 7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나요? 이 받으신다, 받으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말 그대로 한 가족으로 식구로 이 받아주리고 또는 같이 식사하고 친밀한 교제 가까이 같이 자기 옆으로 이렇게 가까이 끌어 땡기고 뭐 그런 단어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잘 자기 한 식구로 받아주고 형제로 받아주고 가까이 해주고 영접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뭐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뭐 믿은 지 몇십 년이 됐고 몇 년이 됐어도 뭐 예수님 입장에서 기준이 예수님이 완전하신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한심하겠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좀 믿음을 쓰려고 하면 그 기뻐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도 그 100%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하지 못할 때가 많겠죠. 왜냐하면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 해서 그 사랑의 세계 속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FM대로 하면 그게 원래 최고봉인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100% 그 사랑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래도 그냥 부족하죠. 거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순수한 100% 정금이 아니라 불순물이 뭐 거기에는 뭐 조금 이것도 뭐 저것도 막 섞여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중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제일 크고, 부족한 점들이 좀 있어도,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 받으시는, 우리 수준에 맞추셔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흉악한 그런 죄인 중 다 얼마나 흉악한 죄인들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헛된 것들을 하나님이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건 사실은 다 그런데, 죄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 하나님, 그래서 이 지옥, 죄값이 사망이 마땅한 것이 그만큼 죄가 심각하고 정말 죄가 끔찍한,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공의의 하나님이 마땅히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 원수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 차이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우리가 범죄한 이후로 그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우리 힘과 능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런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내어놓고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다 비워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신비하지만 영원 가운데서 처음 있는 일,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도 겪어보실 수도 없는, 성자 하나님이 그 겪어보실 수 없는 일이,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 겪어보시는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최고로 하여튼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어떤 최고로 낮아지는 고통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까지 받으신 우리 죄값으로 정말 있을 수 없었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그 희생, 수고, 대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 완전한 삼위일체이신 사랑의 독생 성자 예수님을 그런 자리에 내어놓으셨으니까, 정말 얼마나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또 한편으로는 기뻐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자를, 독생자를 이렇게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거잖아요. 자기를 다 비워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그런 고난 다 받으시고 십자가 마지막 지시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식구로 영접해주고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같은 형제끼리 그걸 못해. 이방인과 유대인, 여기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표적인 예로, 지금 이 문제가 로마 교회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 사이에서 이제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니까,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당시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
이 간격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가 화합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예? 아마 그런 관계였는데,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받으셨는데, 아니 유대인 형제가 이방인 형제를, 또 이방인 형제가 유대인 형제 같은 성도를 그걸 못 받아주냐?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하는 거죠. 그걸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 8절로 12절까지 내용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8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들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한 면이 진실이니까.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할례자,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종자, 일꾼, 섬기는 자, 그런 자리까지 낮아지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께서 이렇게 할례의 수종자가 돼서 그 약속을 이뤄서 그들을 구원해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 거기 9절 이하에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성경을 인용한 거죠. 10절에 보면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은 이방인들, 열방 가운데 있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 너희들아 다 유대인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시 말하면 이방 백성들도 구원받아서 함께 유대인들과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예언해 놨다 그 말입니다. 또 11절에도 같은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해서 또 모든 열방들아, 즉 세상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백성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12절에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이새의 뿌리 즉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 열방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 돌아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구약의 성경들을 들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성도들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다 예언해 놓으셨고, 또 유대인 성도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기로 다 약속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아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구원해 놨는데, 그런데 너희들끼리 서로 치고 싸우고 받고 안 받아 서로 그렇게 유대인을 받고 이방인 성도를 받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 받으시려고 어떠한 수고, 어떠한 고생, 어떠한 그런 대가를 치르셔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받으셨는데, 이방인 성도, 유대인 성도를 다 받으셔놓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놨는데 너희들끼리 서로 안 받아? 유대인은 이방인 안 받고 이방인 성도는 유대인 성도를 안 받아주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럴 수 있겠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형제를 받기 위해서 그저 받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예수님에게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예수님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앞에 거기 4절 6절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인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그러니까 전에 기록됐다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만을 말하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미 모든 성경이겠죠. 신약 성경까지 다 포함해서. 하여튼 구약 성경만 봐도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인내와 안위 그리고 소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가서 보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 뜻을 다 서로 뜻이 같아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교회 안에 연약한 부분이 있는 성도들, 문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같아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이게 다 같이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우리가 에베소서 말한 대로 함께 연합해서 자라나려면 당연히 받아주는 성도의 사랑과 섬김이 없이는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그런 성도로 함께 자라나려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부족한 면은 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용납해주고, 서로 그런 면들이, 부족한 면들이 그렇게 해서 서로 이 자라나야, 그래야 서로 깨닫고 저렇게 만들어져 가면서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다 같은 마음으로 오직 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위하고 형제를 먼저 위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 이 형제를 위하는 그런 마음,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그것을 이루어 나갈, 근데 그게 쉽지는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내와 안위가 나오는 거예요. 인내가 안위가 아니에요. 부모라도 아무리 이쁜 애기라도 막 힘들 때는 힘들잖아요. 하려면 그래도 1년, 2년, 몇 년이 기다리면서 아이가 자라나도록 기다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한 번 내가 이해해주고 그렇게 한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오랫도록 참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하고 이해해주고 거기에 동조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세워나가려면 인내가 필요해. 인내. 성경을 통해서 인내와 안위 하나님이신데, 성경을 통해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면이라는데, 우리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13절의 소망도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여기서는 문맥에서 말하면 바로 이렇게 완성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그런, 이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기를 위하는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다 똑같은 마음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거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를 기쁘게 하는 거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거지 자기 사랑이 아니라, 그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그걸 이루어 나가자. 그게 소망이에요.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게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세워져 나가면서, 그럼 형제가 세워져 나가면 나는 안 세워져 나갈까? 내가 세워져 나가는 거죠. 자기를 벌써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거,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형제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 그게 얼마나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과정입니까? 그게 쉽습니까?
그렇게 형제가 형제를 받아주고 형제를 기쁘게 해주고 형제가 믿음에서 점점점 자라나고, 그 앞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형제가 나중에 자라나서 보니까 이때가 좀 뭘 몰라서 어리석었는데 저분이 나를 받아주고 나를 내 편에 서주고 나를 이렇게 해줬구나. 그거 깨닫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도 또 더 형제를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선에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건데, 그러면서 형제도 세워지고 나도 세워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 없이는 안 된다.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볼 수는 없고, 하여튼 말할 필요 없겠죠. 인내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말하고 있어요. 인내 없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갈 때 인내 없이 되는 게 어딨나. 그냥 환난 핍박 와도 인내, 연단, 소망, 인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우리가 씨 맺는 열매 맺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도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인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거기에 인내만 있는 건, 인내라는 것은 참는다라는 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쉬우면 인내라는 의미가 별로 없겠죠. 쉽지 않으니까 인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안위가 있다.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시다.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은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 이 단어는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보혜사. 그러니까 위로. 우리가 인내해 나가지만 우리가 위로도 받아요. 하나님이 위로해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이 넘친 것처럼 뭣도 넘쳐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지만 힘들지만 그건 생명길이에요. 생명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매는 맞아도, 감옥에 갇혔어도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기쁨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순교를 당하는데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요. 마게도냐 교회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핍박이 많은데도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세계니까. 그래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힘들다 안 하면 되겠냐. 물론 쉽지 않다. 성경은 반드시 그러나 인내해라. 참으면 끝까지 참으면서,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거기에 위로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의를 행하면 반드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가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소망을 이루시도록 하시는 그런 소망의 대상이시기도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완성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셔서, 그러니까 로마 14장 17절의 말씀에서 기쁨과 평강, 그 다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여기서는 의 대신 믿음을 썼네요. 그러니까 의를 이룰 때 그런 평강도 임하고 기쁨이 임한다 그랬죠. 형제를 기쁘게 하는 거니까, 그게 의니까. 의를 행하고 형제를 세워주니까 거기에 평강이 임하고, 여기서도 바로 그걸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 믿음을 쓸 때 거기에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맨날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써나갈 때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평강이 있고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과의 평강이 더 풍성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도 기쁘시고 형제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고 형제와의 평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써서 의를 이루어 나갈 때 당연히 그 기쁨과 평강과 기쁨이 더 넘치게 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을 이루게 하시길 원한다. 소망이 더 풍성하게, 다시 말하면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서로 예수님처럼 받아주고, 그 받아주는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가는, 이것이 더욱 넘치는, 이 소망이 넘친다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힘과 능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인내하면서 또 위로를 받으면서 믿음을 써서 이 의를 이루어 나갈 때 그 공동체가, 그리고 본인 안에도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그래서 그 소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래도 불완전하겠지만 그 모습,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가다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완성될 그날에 있어서는 그렇게 잘 만들어지고 자라난 만큼 정말 영광스럽고 완전한 그런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가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속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는 이 서로 받아주는 거, 이게 당연하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형제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를 세워나가는 일, 그걸 이루어 나갈,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잘 세워져 나간, 자신도 함께 이렇게 잘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